60세 이 동갑내기 부부가 잔치를 했어요. 잔치가 끝날 무렵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은, 천사님, 제 소원은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 2장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더니 팔랑거리면서 비행기표 2장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천사는 남편에게 또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소원을 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말하는가 하면은, 천사님, 저는 저 늙은 마누라하고는 실증이 납니다. 30년 젊은 그러한 예쁜 마누라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소원이지만은 네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짱 하고 나타난 것이 그 남자가 90세 노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남편으로 행복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겠죠.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은 인생 종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대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몇 순을 이제 가정신방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순에서 올라온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도 그렇고, 그 전에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올라오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온 가족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한다고 했지만은 역시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여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만 있는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소원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예전에 저희들을 향한 소원이 있었어요. 저희 형제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쯤 손녀를 보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녀를 낳으면은 경품을 걸었어요. 그 경품이 뭔가 하면은 피아노를 한 대 사주겠다 하는 경품을 거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집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아버님을 위시해서 우리가 5부자입니다. 5부자의 가정에, 그러면은 4형제잖아요. 4형제가 낳은 아들이 5명이에요. 그래서 경품을 얻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우리 족속은 10명이에요. 남자만 10명. 그리고 이방인은 밖에서 들어온 여자 5명.
그래서 명절이 되어지면은 여자들은 이제 주방에 가서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방 안에 한 방에 시커먼 사람들 10명이서 앉아 있으면은요, 아주 이 분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가축적인 분위기이고 화기애애해야 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될 명절이 화기애매하게 지나는 그런 명절을 지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루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부여받은 생명이 되어진 존재들이지 다른 동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귀하게 피조되어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참으로 그의 마음이 슬프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들이 다 죄악 중에 헤매는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에 처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는데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 마음이 제가 상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인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 이것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의 어떠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그러한 그 연구 가운데서 정리하면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누군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 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찬양대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뭐 대수롭다고 그냥 빼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종합한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만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그런데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은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구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예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는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난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내용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내가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알고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다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되어진 것을 믿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준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냐? 세상에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피상적으로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고 뭐 어떠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되어진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이해되어지는 내 지식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요, 어린 유치원생들은 초등학교에 자기의 형, 오빠, 누나의 그러한 그 어떠한 학습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대학생의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그죠?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아니라 인간과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한 그 내용만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이해되어지고 그렇구나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가지고 내 것을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은 주로 생각나는 그러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목사고,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그러한 비유예요.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비유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뵈면은 그때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실 때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어떤 간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 그런 교단의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그러한 인구가 75억의 인구가 존재해 지금 있다라고 가정할 때에 그 75억 명의 그 모든 인구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은 그들이 75억 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서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얻은 그 사람들은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아니, 택정한 사람들 다 구원함을 얻으면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택정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거 따지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결국 복음을 전한 그러한 우리들로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간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 뜻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은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서 그가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어집니다. 부름받게 되어졌을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웠구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복해 쓰고 있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은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나서 그는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말씀 보면은 1차, 2차, 3차에 바울의 선교 여행이 나와요. 1차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투르키에, 터키 그쪽 지역을 중심해서 전도를 합니다. 2차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2차 전도가 거기에서 시행되어집니다. 마지막 3차는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감옥에서도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그는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함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자, 그렇단다면은 여러분,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괜히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바울을 불러주신 거 괜히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내가 어디가 잘나서 내가 어디가 똑똑하고 어디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자기의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쓸모없는 것으로 내어버리고 오직 발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붙잡고 달려나갔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삶이 자기의 목표였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고 그는 강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나라의 스타는 다른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스타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명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또 천국의 VIP가 되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방향을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년 첫 주일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요. 전면에 그 제목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보이십니까? 시작.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몽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이제는 전도야를 서로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야,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뭐 바로 옆에 없어도 좀 떨어진 사람에게도 그냥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전도야 이게 지금 크게 붙이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설교 그 제목을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제목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는 전도 띄고 야 느낌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서로 인사 나눌 때는 이제는 전도야 라고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구호로 사용할 때는 이제는 전도야 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간에 우리가 이제는 전도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어떤 슬로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그러한 어떤 비전으로 여러분 제시해 드리는, 그리고 구호를 뭐 거창하고 뭐 장황하게 행하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는 전도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구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정말 전도의 어떤 구호가 되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 이것이 정말 내가 전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 가면은 내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VIP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있어서의 가장 귀한 자, 그죠? 이 VIP는 약자입니다. 뭐 다 아시죠? 그죠? 매우 중요한 사람, 매우 소중한 사람, 매우 귀한 사람, 뭐 이런 어떤 의미가 VIP예요. 그죠? 자,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것의 약자인데, 어떻게 하네 VIP 그러면 이것은 귀한 사람, 이것을 칭할 때에 VIP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전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VIP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의 전도 대상자를 VIP로 삼고 그를 정말 귀한 자로 여겨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번 그냥 교회로 데려 나와서 몇 명이 나왔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슨 의미인가? 별 의미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했으면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자를 때에 여러분 산에 가서 작은 그러한 나무라도 한번 그걸 넘어뜨리려고 보고 부러뜨리려고 힘써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생나무가 부러집니까? 안 잘라져요. 그런데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몇 번 도끼질 해야 됩니까? 나무가 넘어질 때까지 도끼질 하는 거죠. 도끼질의 어떤 횟수는 거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잘려지게 될 그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다음 뭐예요? 밀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그 영혼을 예수 사랑 나눔 축제 때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할 때에 정말 도끼질에서 그의 심령이 이제는 넘어갈 그러한 때쯤 되어졌을 때에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가 넘어가고 주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생나무 갖다가 와서 자르라고 하면은 잘려지지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전도해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전도를 위해서 같이 힘쓸 때에 이제 또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정할 때에 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9월 초에 여러분이 요람을 조만간 이제 나눠 드릴 터인데 거기 보면은 1년에 행사 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예산화 축제가 있어요. 예수로 나눔 축제가. 그리고 그때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 그 영혼을 모셔오고, 그래서 그때에 정말 구원함이 잘 이룰 수 있도록 힘쓸 때에, 그럴 때 마지막 나무가 넘어가듯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정말 참여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해 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저출산으로 굉장히 나라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저출산, 출산율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막 그냥 내놓고 있어요. 정부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냥 막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뭐 좋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1등은 도맡아 놓고 하고 있어요. 저출산도 세계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저출산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0.76인가 뭐 0.7 얼마인가.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2명이 결혼해가지고, 결혼 2명 하잖아요. 2명 결혼해가지고 한 명 남으면 1%인데, 그러니까 10%인데, 그러니까 50%인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게 0.7이면 그럼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가정에 한 명도 자녀를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정부의 어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시 나라의 소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에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어떠한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면서 함께 전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 되어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